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이름 안에서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들은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늘 정말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는 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8월 22일 날 또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금식은 위에 15절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육신으로 금식하는 자들을 말씀하시고요. 17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는 육신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부르짖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건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권력을 스스로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 육신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는 어디 금식 기도원을 가든 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벽에 다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6절 말씀은 7절에 6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아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주지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 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러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댕김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옛날 금식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틀린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도 터져 못 쓰고 부대도 못 쓴다는 말씀이시죠. 즉 이야기하면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는 게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육신의 고통을 먹지 않고, 그렇죠? 늘 기도하며 있는 그것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먹지 않았던 양만큼 헌금하여 이웃을 돕는 것을 금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신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죠. 잔치집이죠.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아멘.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나타내는 자를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사람을 불러 조그만한 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온데에 갖다 붙이고 자랑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선전을 해야만이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맞는가 싶어. 절대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 깨끗하게 해라는 말씀이시죠.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남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를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 물질을 계산됐고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을 맞는데 하나님 계시는 곳에 주면 도둑을 맞지 않는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시죠? 여기도 사랑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심은 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언한 자에 심은 것을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눈이 밝으면, 눈이 나쁘면 몸이 나쁘다는 뜻으로 봤는데 아니라 뭔 말씀이시죠?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을 심은 자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은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빛. 누굴 심어야 돼요? 누굴 심어야 돼요? 예수를 심죠.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는 빛이세요.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면 아버지가 빛이시잖아요. 근데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봤자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어둠이 물러가면 다 보이잖아요. 모든 게 보인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24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죄를 저지른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사탄을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아멘. 사탄을 섬기는 자는 사탄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라. 아멘. 아들이 되어야,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사탄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섬긴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둔다는 말씀이세요. 세상 살아가는 걸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갖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사탄을 보고, 사탄이 뭐예요? 돈이죠. 사탄을 보고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했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중심에 아버지의 사랑이 심겨진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사람 같아요. 여기도 그러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런 말씀은 뭔 말씀이시죠? 이름 있는 목사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내가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멘. 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밝히 어떻게 알겠느냐고 물으세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아니라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아니겠지만 얼마 전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내가 정말 많이 알고 말씀을 내가 내 머리로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정말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이 어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희를 정령코 모르리라.
어디 있을 때 이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신 게 아니라 뭔 육신을 벗고, 그렇죠? 내가 입고 있는 이 포장지를 벗고 어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났을 때, 섰을 때, 자, 죄진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죠. 아멘. 죄를 지면 법적으로 가서도 꼭 판사 앞에 서잖아요. 죄를 지면 짓지 않는 자녀들은 심판대 갈 일이 없잖아요. 아멘. 이미 판결을 받았다. 죄를 지은 사람도 받았지만 안 지은 사람은 안 가잖아요. 가볼 일이 만 개 없잖아요. 아멘. 그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기에 작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다니던 자들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면 껌뻑 자다가도 일어나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회개를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단 지금부터 바르게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은 이 두루마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와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 두루마기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야 이 천사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하는 자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자는 천사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천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려면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그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숨을 붙어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코로 숨 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천국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나와 함께 살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에 해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뭔 말씀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이 세상에 있는 음식보다는 중하다는 말씀이세요. 몸이 입는 의복보다 중하다 말이에요. 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시고 이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세상 것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내 영을 팔지 마라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어야 되지 그것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빗대어? 새로 빗대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뭔 말씀이세요? 너희가 염려하여 너희 키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다 크고 나면 더 이상 안 크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 자 더 커져요? 적어져요? 나이 먹으면 적어져요. 어린 애들은 계속 크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백장로님이 말씀하셨죠. 들꽃이 시에 더 향기 나다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아멘. 왜 솔로몬이 받은 영광을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받은 영광은요, 이 땅에서 현재까지도 그만큼 받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가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은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모하다. 덜에 핀 들꽃 하나보다 모하다. 아멘. 이 말씀을요. 들꽃이 굉장히 아름답다. 솔로몬이 덜 아름답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허락하셨고 금은 보화도 지혜도 어린 애기 하나에 두 여인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죠. 어마어마하게 현재까지도 내려오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그 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왜 들꽃보다도 그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귀하는데 처음에는 귀하는데 가다가 보면 세상 것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정말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로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 주위의 나라를 다 치면서 왕비를 아니죠. 여자들을 데리고 오죠.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사랑하여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9절과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내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다가 나중에 죄를 짓죠. 들꽃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키우시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향기가 나고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더라도 복을 받고 나면 들꽃보다 뭐하다는 이야기는 돌아선다는 말씀이죠. 세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돌아서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솔로몬은 종이죠.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 세상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걸 가만 생각하면 흔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딱 붙어있는 지남철에 붙어있는 철과 같이 못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물며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들풀보다도 모하다고 하신 그 들풀을 오늘은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크게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누구요? 택함받은 백성들, 자녀들,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그런 일이 당하도록 두겠느냐, 그렇게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배 참석하면 복을 안 주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안 주는지 보라, 이 말은 준다 이 말씀이시죠. 아멘. 내가 복을 주는지 정말 두 눈 뜨고 보라, 그 말씀이세요. 아멘. 그 말씀을 주셨기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하면 내가 복을 안 주는가 보라 그러셨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거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급하고 어렵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꼭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죠?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이 모든 게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세상에 나가가 뛰어다니며 열심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자라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세상에 찢어나가 있잖아요. 또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를 할 때요. 내 이야기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저녁에 돌아오면 우리 사모가, 여보, 엄마가 전화가 왔어. 우리 장모님이 기도원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나갔대? 기도해라는데, 기도하면 미국서도 돕는다는데 왜 자꾸 현장인이 어디니 뛰어다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았으면 감이 내 입에 들어오느냐고, 내 입에 떨어지느냐고. 따서 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서 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장모님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뭔 말씀이시죠?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 줄 알고 세상에 뛰어다니다가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아니요, 내가 잔녀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사모한테 맞아, 그 말 맞아. 내가 이제야 깨달아서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는 뭐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죠. 그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 하나님 또 어디 계세요? 내 아버지시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죠. 예수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이름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예수 이름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정말로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없어지는 게 없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언젠가는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체로 이야기 드릴 수도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짧은 시간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내 삶이 성경이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과 23절,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나 다 뭔 말씀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예수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이 모든 일에 더하시리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맞습니다. 정말로요. 오늘은 내가 울산을 출발할 때 25,000원으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내일 저녁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우리나라 재산으로 1,000억이 넘는 재산과 돈 60억을 들고 서울을 향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아니했으면 나는 거기서 노숙자를 해야 돼요. 올라올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늘어가니까 돈이 없어요. 거짓말이래요. 아니요. 등기를 들고 올라왔어요. 돈을 1억짜리 60장을 지갑에 여가왔어요. 25,000원으로 출발해서 이틀 후에 오후에 여기 도착할 때 1,000억이 넘는 재산을 들고 왔어요. 누구 앞으로? 딴 사람 앞으로? 아니요. 사모 앞으로. 누가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일로 인하여 어지간한 교회는 간증을 안 다닌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래가 2군데가 3군데 가고 다음 들어오는 데는 안 갔어요. 왜요? 내 자랑이 될까 봐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죠.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구한 것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은 것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기만 하면 내가 복을 안 주나 보라 그러시잖아요. 복을 안 주는가 보라 그러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택하여 불러셨기 때문에 내 자녀잖아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기 싫어 도망가요. 시간이 아깝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감이 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갖다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돕고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 주더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아니면 말씀을 안 듣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에 한날의 괴로움이 나를 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그 말씀으로 그때 하셨다 이렇게 할 겁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걱정을 하세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가 걱정하실 일이죠. 안 되면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 한날에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해라 하는 이야기죠.
아멘. 오늘로 좋게 해라 하는 말씀이세요. 내일은 누구 거다? 아버지 거세요. 내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불러내면 어떡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왜 내일 걱정을 하세요? 맡기시라고요.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내일 또 누가 책임을 진다? 아버지께서 책임진다 말이에요. 그러게 맡기라 그러시잖아요. 못 맡겨요. 왜 못 맡겨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니까. 자, 조물주가 똑똑해요, 똑똑해요. 피조물이 똑똑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보다 더 똑똑해요. 아멘. 근데 왜 못 맡겨요? 의심스러워가. 왜요? 안 주실까봐. 아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틀림없이 되었다면 맡기시면 다 이루어주세요. 아멘.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는데요. 죽어야 된대요. 너무 힘들다고. 내일 보면 그 사람 안 보여요? 보입니다. 너무 고생을 하죠. 왜요? 맡기지 못했으니까. 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은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면 그 고통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왕 걸어가는 길에 그 고통이 있으면 당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나 대신 고통을 당했어요. 맡기시면 그 고통을 하나도 안 당합니다. 아멘. 못 믿는다 하는 거기서 맡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 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고난 당했어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놓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요? 당하면 내 아버지 당한 고난은 헛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왜 힘들게 하세요?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다 당했어요. 맡기면 돼요. 맡기시고 기도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내가 가야만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 자녀면 그 사람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만나러 가기 전에 전화가 먼저 오고 일이 해결되었다 합니다.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아버지 앞에 달라 그러세요. 자녀가 되었으면. 꼬마들이 돈을 벌어요? 학교가 돈 써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부모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린 애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세상 생기기 전에부터 계셨으니 우리는 그 나이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들 하나님 나이에 비할 것이 같아요. 우리는 아직 어린 애기들이에요. 어린 애기는 부모에게 손 벌려도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해달라 해도 됩니다. 너희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했느냐고 물으시죠. 아버지 앞에 구했더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자녀가 되면. 자녀 안 된 자들이 아무리 구해봐도 필요가 없고요. 자녀 된 자들이 구하면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아멘.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은 내 아버지 것이에요. 자녀 게 아니라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한테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내일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자를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잖아요. 항상 뒤를 돌봐주시는 분이 부모잖아요. 자,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안 계세요. 아니요.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속 사람의 부모는 내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계세요. 나와 함께. 그분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고요. 그냥 쪼매는 은행의 주인이 아니라 금고의 주인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마음 놓고 맡겨보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루어 가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내일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 것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